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뿔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내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오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만찬하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름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울지마
네, 오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네, 유발 하리리라는 사람의 책이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찬양된 모습이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 책 호모 데우스라는 뜻이 신이 된 인간이라는 뜻이죠. 이 책은 인류가 지금 과학이나 이 문명을 발전시킴을 통해서 기아나 역병이나 전쟁을 극복하게 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불멸, 행복, 신에 관련한 목표를 가지고 살게 된다. 그렇게 예측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제가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렇게 좀 요약을 받았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책을 읽은 한민수라는 작가분이 2018년 작품 전시회를 열었는데 그 주제가 호모 데우스였습니다. 호모 데우스가 아니고 호모 데웁스였습니다. 뜻이 실수하는 인간이라는 뜻이죠. 그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실수하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대표하는 로봇과 실수하는 인간이 함께 소통하는 시대가 미래다라는 그 작품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작품 보았습니까? 이분이 했던 작품인데 이분의 작품을 보면 등장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눈이나 입을 그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고 싶은 것을 보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는 실수하는 인간을 묘사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실수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로 하던 일이 수포로 돌아갈 때도 있고 승승장구하던 그 일이 갑자기 무너지는 이 뜻하지 않는 실패를 종종 경험합니다. 세상은 그런 실수 또 그런 실패를 경험할 때 너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끝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말이 더욱더 우리를 위축시키고 또한 두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때론 그런 실수가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갓난아이를 보십시오. 갓난아이는 일어서기 위해서는 넘어지는 그 실패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아이를 보고 넘어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실패했다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실패가 있어야만 아이가 일어선다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그 실수, 여러분의 그 실패가 그것으로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적을 영어로 미라클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그 뜻이 그 어근이 라틴어 미로에서 시작됐는데 바로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나라는 사람을 거울에 비춰보는 것, 그게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울 속에 비춰진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존재하지 않는 모습이죠. 여러분 자체가 기적이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뿐인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위대한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실패를 경험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좀 경이롭지 않습니까? 기적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좀 경이롭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분을 볼 때마다 저분이 기적이다. 기적이다. 또 여러분의 모습을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기적이지.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첫 번째 전쟁, 여리고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이제 그 기세를 몰아서 여리고 성에서 북서쪽으로 16km 떨어진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아이성은 여리고 성에 비해서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자신만만했던 이스라엘은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아이성을 쳤지만 싸움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36명의 병사를 잃고 간신히 도망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 3천쯤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른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아니, 전쟁을 하는데 한 36명 죽었다고 그게 뭐 큰일인가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서 진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곳으로 보내셨고 조상 대대로 주신다고 약속한 땅이었고 또 기적적으로 요단강도 건넜고 기적적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으니 막상 36명이 죽는 그 모습을 보니 그들의 마음이 녹은 것입니다. 마음이 녹았다라는 이 말은 어떤 공포나 두려움 때문에 무엇인가를 할 용기를 아예 상실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멘붕 상태입니다. 지금 이들은 전쟁할 용기를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뒤로 물러서려고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지금 왜 그들은 이런 실패를 맛보았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여리고성을 일주일간 돌았고 언약궤를 앞세웠고 나팔을 불었고 큰 소리 친 것, 그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저 정탐꾼 말만 듣고 움직였습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지금 이 아이성에 있었던 주민수가 대략 한 12,000명 정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노약자, 어린이, 또 이렇게 여자를 빼면 전쟁할 수 있는 숫자는 많아봐야 3,000명 내외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한 2-3,000명만 가도 충분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아이성의 승리가 이미 자신들의 손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성경학자에 의하면 이 아이성을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추정되는 후보지들을 보면 대부분이 대략 해발 한 500m 이상의 고지대에 위치해 있고 좁은 골짜기를 형성해서 그렇게 견고한 성읍으로 갖춰져 있다고 추정합니다. 군사적으로 보아도 이렇게 견고한 성을 공격할 때는 최소한 수비수의 3배 이상의 군대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럼 3,000명이 아니라 최소 9,000명 이상이 올라가야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이스라엘의 행동을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결과가 패망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아이성의 전쟁에 실패한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그 성 안에 있었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21절을 보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성의 전리품 중에 일부를 훔칩니다. 그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이였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가졌나이다. 벗어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시날산의 외투하면 시날산은 어디냐면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생산된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입는 화려한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에르메스 아니면 샤넬 같은 그런 명품이었습니다. 또 금과 음을 훔쳤는데 그 양이 대략적으로 오늘날로 보면 은 600돈, 금 150돈이었습니다. 요즘 금 한 돈이 7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 아간이 훔친 돈이 한 1억 원이 넘습니다. 아간은 지금 그 돈과 옷을 보는 순간 탐심이 생겨서 그것을 몰래 숨겼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완전 범죄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 절대로 숨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은 왜 이런 실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켰을까? 오늘 저는 하나님이 주셨던 이 두 가지 길을 통해서 내 삶에 찾아온 그 실패를 거뜬히 뛰어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교만이 자리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만이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성의 실패로 가나안 정복이라는 꿈이 깨어져 버린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실패 앞에서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함께 옷을 찢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궤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늘 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엎드려서 티끌을 뒤집어 썼다라는 이 말은 나는 티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가장 낮은 자세로 해가 저물도록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리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실패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방심하셨습니까? 넘어져 계십니까? 깨어지셨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두려우십니까?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실패를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패에 나를 자꾸 집착시킵니다. 왜요? 그 실패 속에서 절망하게 만들고 두려움의 자리에 계속 있게 하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갈 때입니다. 아무리 먹구름이 내 인생을 뒤덮어도 빛 대신 하나님은 그 구름 뒤에 계십니다. 언제나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실패의 밤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러니 오늘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시시콜콜 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한나가 아이가 없을 때 주의 성전에 나와 엎드렸더니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늘 문을 열고 닳는
닿는 놀라운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릴 때. 커널 샌더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켄터키 할아버지, KFC 창시자죠. 한번 얘기했을까요? 이번에 인생이 참 기구합니다.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0살 때까지 농장 일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12살이 되었을 때는 혼자 독립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험 판매원으로, 타이어 영업사원으로, 주유소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그 모은 돈으로 램프 제조 판매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망했습니다. 또 힘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다시 모았고 39살에 켄터키주의 코빈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주유소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공황으로 전 재산을 또 날립니다. 겨우겨우 지인의 도움으로 다시 주유소를 운영하는데 여행자들이 그 운전 중에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고 주유소 한켠에 식당을 만들었고 닭튀김과 스테이크를 판매했는데 이게 대박이 났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마을을 우회하는 도로가 만들어지는 바람에 이 주유소의 발길이 끊어집니다. 또 망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65세였습니다. 그가 가진 돈은 정부에서 준 실업보험금 105달러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실패 속에서 또다시 도전을 합니다. 그 105달러로 낡은 트럭 한 대와 또 압력 밥솥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트럭을 타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개발한 이 치킨 양념 레시피로 투자자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초라한 행색에 낡은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생면부지의 노인의 그 투자, 그 제안을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약 1000여 번의 사람들을 만났지만 다 거절당합니다. 그런 수많은 실패와 거절 속에서도 3년간을 포기하지 않고 준비한 끝에 피트 하먼이라는 사람을 만나 처음 프랜차이즈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뒤 현재 147개국에 약 3만여 개의 매장을 가진 글로벌 프랜차이즈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켄터키 할아버지, 이분이 실패 순간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다음번에 지금이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 아모스 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실패는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내가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그 문제보다 그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께 끝까지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죄를 완전히 회개해야 합니다. 아간 한 사람이 범죄가 아이성 전투의 패배와 더불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가정은 몰살당합니다. 오늘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불사르고. 아멘. 아니, 아간의 범죄가 무슨 이스라엘을 절망시킨 그런 큰 대역죄입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단순한 개인적인 범죄 아닙니까? 더구나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훔친 물건도 전리품, 적군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이 하나님의 징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자녀들까지 다 죽이는 것, 좀 과해 보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간이란 뜻은 괴로움을 주는 자, 괴롭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 속에 눌림과 고통과 절망으로 괴롭힌다라는 뜻입니다. 더 큰 문제는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죄는 내 속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확장됩니다. 그걸 우리가 죄의 중독이라고 이야기하죠. 심지어는 나를 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줍니다.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 3월에 발표한 어떤 글인데요. 간단한 겁니다. 한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하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깨진 유리창을 보고 이곳이 버려진 건물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자신들의 쓰레기를 버린다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되면 건물은 점점점 더 더러워지고 범죄의 장소가 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사실 비슷한 이론으로 보면 우리 깨끗하고 신선한 과일 상자에 상한 과일 하나만 두어도 며칠이 되면 그 모든 과일 전체가 상하게 되죠.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길 때도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요, 그 염증이 몸의 다른 부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죄를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이 점점 더 큰 죄를 만듭니다. 우리 안에 작은 허물을 방치하게 되면 그것이 부패에게 져서 결국은 큰 허물이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죄의 특징입니다. 오늘 아간이 범한 죄, 이 죄는 탐욕이라는 죄예요. 탐욕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집착하는 욕심입니다. 사실 내가 더 갖고 싶어 하고 남보다 더 앞서고 싶고 더 행복하게 싶은 그런 욕구,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본능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도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거, 저녁까지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새벽 기도회 때 지금 보고 있는 게 민수기죠. 민수기 11장에 보면 메추라기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광야에 만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만나로 사막 같은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에 질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가 애굽에서 옛날에 먹었던 그 고기, 신선한 야채가 생각난다면서 그때가 좋았다면서 고기 달라고 울며 불며 떼를 씁니다. 아니, 사막 같은 광야에서 어떻게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또 그것도 200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애굽에 있었을 때 노예였습니다. 아니, 노예가 무슨 고기를, 무슨 만찬을 그렇게 먹는다고 이렇게 때를 쓸까요?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이란 죄에 빠지니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의 은혜를 망각하고 어린 아이처럼 길바닥에 누워서 지금 때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한 달 동안 질리도록 고기를 먹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지중해 바람을 이용해서 겨울 철새인 메추라기를 광야로 몰아 넣었는데 얼마나 많았냐면 땅에서 한 1m까지 이 메추라기를 쌓아 놓으셨어요. 사람들이 그저 손만 내밀면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 고기를 먹으려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서 큰 재앙이 임해 죽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기가 익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우리 속담 중에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 이거 속담입니다. 이 말은 상대에 대한 최소한 배려 또는 예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먹으라고 메추라기를 그렇게 보내주셔서 내가 열심히 수고했고 이제 요리해서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데 먹기도 전에 재앙을 내립니다. 장난하는 겁니까? 이거 놀리는 것인가요? 민수기 11장 3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추라기를 이틀에 걸쳐 거둡니다. 종일 종야. 그러니까 이틀 동안 잠도 자지 않고 밤새도록 그 메추라기를 잡았습니다. 그 양이 최소 10호멜입니다. 이 한 호멜이 2200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식당에 가보면 저희 그 대형 양문형 냉장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개가 1100리터예요. 그러니까 한 호멜은요, 저희 식당에 있는 양문형 대형 냉장고 2개를 합친 것만큼의 부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틀 동안 거둔 양이 최소 대형 냉장고 20개 이상의 분량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틀 동안만 거두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들은요, 이틀 동안 밤잠도 자지 않고 이런 어마어마한 양을 거두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한 달 동안 배불리 먹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말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또 그렇게 거둔 메추라기를 사방에 펼쳐놓고 이제 말립니다. 누구를 위하여? 32절에 보면 자기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 전혀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거 잘 챙겨두었다가 나중에 내가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감사보다는 탐욕에 빠져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고기를 더 많이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집착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탐욕이라는 죄에 갇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고기를 먹기 전에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잠언서 1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앞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며 살아야 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더 큰 탐욕이 그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탐욕이라는 죄에 빠진다면 오늘 이 아간과 같이 파멸의 길, 생명의 길, 그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는 이런 아간 없습니까? 원망하는 아간, 불평하는 아간, 교만의 아간, 음란의 아간, 방탕의 아간, 탐욕의 아간이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숨긴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나지 않았다고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죄를 내 안에 담고 있으면 오히려 그 죄가 오늘 내 삶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 안에 숨겨진 그 아간을 제거하십시오. 생각나는 그 모든 죄를 제거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실패는 생각지도 못한 환경을 만난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난 것이 아니라,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실력도 능력도 소망도 다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고 날마다 나를 정결케 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일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의 책에 보면 뉴욕 하이드파크에 루즈벨트 대통령의 도서관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특별히 이 도서관 강단에는 좌석이 127개의 의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유가 있다고 해요. 그 이유가 제2차 세계대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헌신해서 그 위기를 바꾼 영국의 수상 처칠과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127명의 사람들을 기념해서 만든 자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이성 전투의 실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대신에
사람의 말을 듣는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편이 되십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들에겐 숨겨진 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소망으로 오늘도 세워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버리십시오. 그게 크던 작던 숨겨진 모든 죄를 주 보혈로 사함받아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오늘도 그 은혜로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